저는 오늘 읽어드린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 24년 정도 목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24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지금도 잊지 않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를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도 굉장히 수치감을 느낍니다. 뭐 다른 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죠.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감을 느껴요. 어떤 일인가 하면 제가 이제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2001년 정도 됐을 거예요. 행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거 행사가 이제 복음성가 대회였는데 굉장히 컸어요, 규모가. 그런데 행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보통 이제 청년 담당 교육자인 제가 나가서 인사를 하고 또 청년회 홍보를 하고 또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치는 그런 순서였는데 이 진행하는 사람이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해서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와서 홍보를 하고 교장 목사가 와서 뭐 하는 것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같으면 따로 나가서 그동안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을 텐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정말 화가 나서 그 청년을 불러다가 엄청 혼을 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아마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한 개인에게 그렇게 분노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주일날인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성도에게 양에게 화를 낼 수 있는 내가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을 찾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물론 그 청년이 흔쾌히 받아들였죠.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이 제 사과를 받아들인 것과 상관없이 저는 그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어떻게 목사가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가 이게 목사인가? 라고 하는 회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연초가 되면 여러분 결심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지요. 대부분의 경우 작심 3일로 끝납니다.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3일 이내에 모든 결심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계속 그 결심을 짓고 계십니까? 대부분 무너지셨을 거예요. 물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마음대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목표를 이루는 사람보다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변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돼서 다시 좀 틀어주세요. 성경과 부패했는데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모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됐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자. 그 제단 위에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제안을 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좋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송아지 제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우상인 그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몸을 상해가면서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송아지 제물에다 흠뻑 물을 묻힙니다. 물을 붙일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데도 그냥 물을 흠뻑 부어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단의 불로 응답하여 주셨고 그 도랑의 물도 불로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야,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이맘때쯤이면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것과 똑같이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가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그 당량하는 모습과 그 도망자의 모습이 여러분 매치가 됩니까?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간구합니다.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울증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물과 떡을 먹게 하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산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산 앞에 딱 서니까 바람이 임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 임했는지 이건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트리는 강력한 바람이 임합니다. 보통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오셨는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큰 불이 임합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오셨는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조용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조그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뭐 바람이라든지 또 불이라든지 지진이라고 하는 이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엘리야의 우울증, 그 마음의 심령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우울증, 그 심령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우울증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 어두운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심령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큐티하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내려주신 거예요. 아침에 가면 만나가 떨어지게 되면 그걸 주워다가 먹기만 하면 됐던 거거든요. 그럼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았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 중에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불평을 합니다. 이 만나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나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맛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만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뭐냐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인간의 심령 속에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믿음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계시다?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탐심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그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노부부가 오늘 가보니까 거위가 황금알을 낳은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이게 멈추지 않고 황금알을 낳으니까 그 노인 부부가 이 황금알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족하지 않으시겠어요? 매일 거위가 황금을 하나씩 낳으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불평하겠습니까? 천만에 불평할 겁니다. 이 노인 부부가 뭘 생각했냐면 왜 한 개씩이지? 한꺼번에 많이 낳아주면 좋은데 왜 한 개씩이지? 근데 오늘 친척이 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뱃속에 엄청 많은 황금알이 있는데 이 거위가 하루에 한 개씩밖에 안 낳는 거라. 그래서 이 노인부가 생각하기엔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거위의 배를 갈았습니다. 황금알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거위도 잃고 황금알도 잃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왜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왜 직장 생활 하십니까? 왜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 내 노후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을 모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탐심이 들어가서 도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크게 주택이 많은데도 뭐 갭 투자니 뭔가 해서 수백 채의 집을 갖다가 사놓고서는 그냥 그것이 제대로 돈이 순환이 되지 않자 그냥 졸지에 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탐심이거든요. 항상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도를 넘쳐서 탐심을 부리다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탐심에서 멀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탐심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삶의 환경 속에서 아무리 없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탐심이 결코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차를 한 3년 전에 바꿨지만 제가 전에 타고 다니는 차가 소나타 3였거든요. 근데 한 번은 미국에서 제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성남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차가 없다고 제가 그 친구를 성남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픽업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바깥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일식집인데요. 저는 정말 생전에 머리 털라고 그런 일식집을 가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은 일식집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발레 파킹을 시켜주더라고요. 전 남이 제 차를 이렇게 파킹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됐다고. 제가 하겠다고. 난 본인들이 꼭 하겠다는 건데 왜냐고 알아봤더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파킹을 해서 얻는 수익으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킹을 부탁하면 파킹의 대가로 제가 이제 1,000원을 드리는 거죠. 제가 1,000원을 이제 드리고 이제 파킹을 해주십시오. 파킹을 했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1인들과 같이 나왔죠. 보통 이제 차키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차키를 줄 때 그 발레 파킹 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호칭을 쓰십니까? 그렇죠. 사장님 키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1인들한테 사장님 키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사장님 키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과장님 차 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차가 소나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그냥 보험료 자차로 4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그거말로 애들 차보다도 가격이 안 나간다. 완전 뒤집어졌죠. 무슨 말을 되면 난 생전에 과장님이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과장님 차 키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도 제 눈치를 보는 거죠. 왜냐면 기분 상했을까 봐. 다른 사람은 사장님 나한테 갑자기 과장님 그러니까 기분 나빠했을 거제 눈치를 보는데 제가 더 크게 웃고 좋아하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깔깔대고 웃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나중에 후배들한테 이야기했더니 후배들이 그래요. 형 속도 없냐.
형 무시하는 거라고. 형 차 그거 보고서 소나 타는 거 소나 타고 다니라고 우리 차 그거 무시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차를 타든 그게 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왕이 소나타를 타든 왕이 그랜저를 타든 왕이 신분이 바뀝니까? 왕은 무슨 차를 타든 어디를 가든 왕은 왕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소나타를 타든 40만원짜리 소나타를 타든 1000만원짜리 아니 요즘 1000만원짜리 없죠. 1억짜리 외제차를 타든 제 신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목사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차를 타고 어디에 사는가 이게 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 자꾸 엉뚱한 것에 대하여 비교하다가 탐심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그대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먼저 삶에 만족하시고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탐심을 부리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나 자족하고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그리스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주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이리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해서 빌립보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성에 들어갔을 때 귀신들이 여전히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은혜가 되는데 귀신 들리고 정치는 여인이 그렇게 하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이 나가서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수입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거짓 보고하여 채찍질하고 때려서 감옥에 가둡니다. 발에 착고를 치는 채 감옥에 가둬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빌립보에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뭘 먼저 했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뭘 했습니까? 찬송. 제가 보기엔 성경은 어느 정도, 어느 시간 정도 기도했는지 2시간 했다, 3시간 했다 이걸 밝히고 있진 않아요.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뜻을 물었겠죠.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환난을 당합니까? 왜 제가 이 지하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하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절망의 환경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이곳에서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소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자 지진이 나서 그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발을 묶었던 착고가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절망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라. 하나님과 올바른 만남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 우울감이나 절망이나 좌절감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임하고 그 평강의 능력을 쫓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1등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는데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런 마음을 주셔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번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들려주셨어요.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기도의 한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기도 시간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는 말씀도 찬양도 짧게 하고 기도 1시간에 도전해 보려고 오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힘들면 나가셨다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면 절대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행복감,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기대가 돼요. 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기대가 되고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감성적 존재이기도 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이성의 영향보다는 감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밥을 먹는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먹고 싶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과 먹고 싶습니까? 네? 한 명은 나오실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같이 식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시간에 우리 권사님 제일 싫어하는 박지사님과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식사하시겠죠? 식사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게 밥을 먹는 건지 돈을 씹는 건지 모르겠죠.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를 싫어하는 자를 너도 똑같이 싫어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너도 똑같이 미워하라.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이해를 바라시지 않으셔요. 그래, 너 얼마나 힘들겠어. 너 그 사람 사랑하는 건 힘들지? 그래, 이런 상황에서 너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냥 미워해. 그냥 만나지 않아도 돼. 이러한 이해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잘못의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와 같이 어울리며 그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냥 싫은 건 싫은 거죠. 미운 건 미운 겁니다.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아오고 그 영이 성령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행하자 공회의 회원들이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던지죠. 죽이려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요, 놀라운 기도를 해요.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상처와 고통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사랑하셔서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팔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복이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과 복은 여러분 상관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원래 상식으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궁핍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명예로 그 심령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심령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조교 생활을 할 때요, 그 독서실에 있는 사서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책을 엄청 많이 읽어요. 참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서 선생님이 책을 좋아하시고 책을 많이 읽게 되셨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책을 좋아하셨습니까?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근데 전사님 세상에 책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결심을 했어요. 매일 하루에 10분씩 책을 보자. 그래서 매일 10분씩 책을 봤습니다. 근데 조금 늘어나더니 그게 20분이 되고 그것이 30분이 되더니 어느 순간 책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성경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포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심하고 시간을 내어서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이 수면제가 아니라 꿀송이같이 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정말 잠이 잘 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사랑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 큐티하시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반드시 채우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반드시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미움, 시기, 질투, 상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시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